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2월 27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하 31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절부터 5절, 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거기까지만 읽고 여러분이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죽음 알림이를 위한 고정지출, 알림이, 도움이, 또 돌봄이, 이렇게 그 도우미는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그 돌봄이는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 알림이는 알려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죽음 알림이를 위한 고정지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어젠가 뉴스에 이렇게 자막이 흐르더라고요. 독일 정부가 3년째 1990년에 통일이 된 이후 최대의 최대의 흑자를 3년 연속 지금 이루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의 이 개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빚이 2,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빚을 국민의 수로 나눈 거겠죠. 어마어마한 액수지요. 또 가계 부채가 1,300조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독일 정부가 3년 연속 통일 이후 최대의 흑자를 남기고 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 있었던 사람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소식을 접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독일 사람들의 종교세예요. 종교세. 카톨릭과 개신교인을 다 합치면 9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가 이제 자유교회, 우리나라식으로 재정을 자체 내에서 충당하는 그런 자유교회와 또 이슬람도 한 2, 3%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90%에 해당되는 개신교인과 카톨릭 교인이 되면은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종교세로 내게 됩니다. 법제화돼 있어요. 이게 싫으면 시청에 가가지고 나 개신교인 안 할란다. 가톨릭 교인 안 할란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하면은 종교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90%. 설령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예배를 드리러 혹시 못 나가게 되는 때가 있더라도 종교세는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살려면 개신교인으로 가톨릭 교인으로 살려면 고정 지출 중에 종교세, 내 소득의 10분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종교세 낸다고 다른 세금 안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세로 제3국의 가난한
나라 혹은 가난한 교회들을 돕기도 하고 그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걸 담당하는 곳이 디아코니셰 베르크라고 하는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회봉사국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세금을 모아갖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이 고정지출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개혁을 주도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신앙개혁의 완결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고정지출 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고정지출 항목에다가 한 가지를 삽입하면서 신앙개혁이 완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지출 하면은 의식주비, 이거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도세, 전기세, 뭐 통신비, 핸드폰 비용 같은 거, 그리고 교육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다 우리 삶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비용들인 거예요.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고정지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고정지출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뭐 유니세프 같은데 유니셰프라 그러나요? 유니셰프 같은데 어린아이를 돕는 거 뭐 이런 것을 고정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또 달달이 얼마씩을 드리는 그런 일을 또 고정지출로 해놓는다든지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삶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좀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고정지출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고정지출이 떠받치고 있는 우리의 떠받치고 있음으로 가능해지는 우리의 삶. 이 삶을 진짜 삶이 되게 하는 고정지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예요. 11조. 이 본문의 11조가 우리가 읽는 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1조를 우리가 드릴 때 그냥 성경상의 규정이라고만 생각해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교단에서처럼 11조를 투자 형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투자하면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도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성경에 그렇게 정해진 본래의 정신이 뭐고 의도와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 11조를 고정지출로 삼아야 된다는 독일의 종교세처럼 고정지출로 삼으라. 이것이 이제 성경의 규정인데 그 규정 속에 들어있는 고유한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냐?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1조는 내 죽음을 알려주는 죽음 알림이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나의 죽음을 알려주는 자들입니다. 나의 죽음을 알려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것저것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떼어가지고 제사장들한테 주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한테 주면서 성전에서 번제가 끊이지 않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자기 재산을 떼서 당부하면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11조를 내게 됐다는 얘기예요. 11조는 사실은 모세 때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안 지키고 있었죠. 뭐 히스기야 이 남왕국 유다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11조를 다시 하자고 하기 전에는 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반차, 24반차를 다 정비를 합니다. 1반차, 2반차, 3반차 다 정비를 하게 하고 성전에서 번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반차를 정비해 놓고 나니까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직 이들은 성전의 일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떼주고 또 백성들에게도 공포를 해서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물과 11조를 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본문이 기록하고 있고, 그 11조가 3월부터 7월까지 내는 것을 쌓아뒀다 얘기예요. 3월이 수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우리가 얘기 77절이라고 얘기, 맥추절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리고 7월 달에 그 추수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첫 열매부터 추수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11조를 내게 됨으로써 7월까지 쌓아두게. 이게 1년치 제사장과 레위인의 먹거리가 쌓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가 되면 또 11조를 또 내는 겁니다. 이 고정지출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고정지출의 의미가 뭐냐? 11조라는 고정지출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듯이 성경의 정신을 따르자면 11조를 고정지출로 내야 되는데, 전기세는 내면은 전기를 쓸 수 있어요. 수도세는 내면 수도를 쓸 수 있어요. 식료품비는 내면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11조는 고정지출이라 그러는데 뭘 얻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그 막대한 돈을 써야 되느냐? 뭘 얻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성전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11조를 낸다. 이들은 번제를 드린다. 특히 그 상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6월절이라든지 속죄일이라든지 이러한 그 절기 때 이제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고, 본문에 나와요. 또 매달 초하루 때도 또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 상번제,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리는 상번제는 어떤 절기에 어떤 제사를 번제를 드리더라도 반드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위에 안식일 번제를 드리고, 또 초하루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상번제를 드리고 6월절 번제를 드려도 먼저 상번제를 드리고 6월절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번제가 가장 1년 내내 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큰 임무예요. 근데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낸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내 죽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 죽음을 알려준다.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계속 성전에서 죽고 있는 겁니다. 번제가 드려진다는 것은, 상번제가 드려진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도 아니고 내가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죽음이 지금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자꾸 담겨져요. 우리 육체의 눈과 귀와 손으로 감각될 수 있는 것들, 그런 대상들 중에서,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 중에서 자꾸 내 마음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저거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소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비전을 갖고 그걸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과 이 세상 삶에서 내게서 이루어질 비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체적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들이지 우리 일이 아닌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모셔드리면 돼요. 이게 우리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만족을 땅에서 얻으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소원하고 열망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할 때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 기쁨거리가 없으니까, 원래. 근데 세상에서 그런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마다 그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어린 양이 죽고 번제로, 상번제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내가 지금 죽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면서 어린 양이 번제로 드려짐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는 죄악된 내가 죽는 것임을 제사장들이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상번제를 드림으로써. 우린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지금도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리고 있구나.
아, 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나의 죄는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행동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범죄는 열매일 뿐이에요. 죄는 무엇이냐? 이 세상 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행동 하나도 안 했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그 나의 모습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돈 좀 많이 벌어서 좀 펑펑 쓰면 기분이 좋겠는데 라고 했다 그러면 그게 죄악이에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 내가 지금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의 사건은 지금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지금의 죄로 살고 있으니까, 지금의 죄로 살아나고 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사건이 아니고 옛날에 일어난 2000년에 일어난 사건이면 지금의 죄악된 상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번제가, 성전에 드린 번제가 바로 지금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라는 죽음을 알려주는 죽음 알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알림이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전에서는 번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기억해내고 내가 지금 죽었구나. 세상에 대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나는 죽었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의 기쁨은 하늘에만 있다. 라는 마음으로 재정비를 해야 내 삶의 현장,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뜻하는 대로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이게 두 기둥이 뜻하는 바 아닙니까? 그 사실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될 때 죽음 알림이의 소리를 듣지 않거나 죽음 알림이의 활동이 정지돼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자식을 잘 키워서 인류대학을 들여보내야 되겠다. 내가 내년쯤에는 아파트를 넓혀야 되겠다. 지금 이런 우리의 소원과 계획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 속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자 하는 나는 하나님 계획 안에 없는 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계획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죽은 나예요. 사망의 나예요. 근데 죽음 알림이가 어린 양이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활동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알림이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죽은, 하나님 계획 안에는 없는 것이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죽은 나를 삶에서 밀고 나가고 죽은 나를 내가 주무르고 죽은 나를 수행하는 겁니다. 죽음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 가지고 똑같은 반죽인데 도넛을 만들면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 알림이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싶어하는 나는 죽은 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나의 죽음을, 하나님 계획 밖에 있는 나의 죽음을 밀고 나갈 때 그렇게 나타날 그런 죽음을 살고 있는 상태의 증거가 뭐냐? 기쁨이 없는 거고 감사가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기뻐하는 것과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소모하고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죽음을 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정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고정지출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삶의 문제가 없도록 11조를 내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개혁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완결짓는 활용점정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가? 11조 사건이.
그래서 이걸 고정지출로 삼아서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체질적인 죄인들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을 알려주는 역할이 활성화되고 있는 동안,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가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활동 현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나를 그리스도가 장갑 삼아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에 목사님이 내 죽음 알림이가 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11조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11조를 고정지출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전기세만큼이나 수도세만큼이나 식료품비만큼이나 오히려 주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유혹을 뿌리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신 장면을 염두에 두고 말하자면 식료품비보다 더 우선적인 고정 지출이 11조여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나에게 죽음을 알려주는 죽음 알림이의 삶이 보존되면, 그래서 내가 그들이 알려주는 죽음을 날마다 내 죽음으로 인정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사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사시는 삶이 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일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입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알림의 소리를 듣고 나의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 기쁨과 만족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면 땅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죽은 그 죽음 알림의 소리를 듣고 하늘을 향하여 만족과 기쁨을 기대하면 이 땅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론 죽음 알림이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자신들이 먼저 성전의 번제의 의미를 생활화해야 되고 또 요즘 말하면 목사님들 자신이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목사님이 통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인 제사장인데, 만인 제사장의 시대인데 어떻게 목사님들에게만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주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해졌습니까? 주님께서 길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뭐 하시는 분이냐? 나도 제사장이고 집사인 나도 제사장이고 목사님도 제사장인데 그러면 목사님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냐? 뭐 하는 분들이냐? 그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길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느 인격 속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건이 아니면 선포되어질 수가 없고 십자가가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십자가 생활화가 중단되어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지금 삶에 나가면 십자가 생활화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들의 인격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길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막혀있지 않고 목사님이나 제사장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살아있으려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을 전폐하고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내 인격 속에서 통하는 일, 이것에 전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하고 있어야 그들이 십자가를 사건으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목사님들만이 십자가를 듣는 사람에게 지금의 그들의 사건으로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경제활동이라든지 다른 삶의 활동들을 전폐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하는 말씀. 온 힘을 다 거기다 쏟겠다는 얘기를 한 이유도 거기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내 죽음을 알리는 죽음 알림이를 위한 고정 지출이 있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십자가 생활화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요. 주님 십자가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고백의 한 표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알림이를 위한 고정 지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은 하늘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는 복지의 삶이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